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진접교회에 남학생들의 시대가 오는 것인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학생들이 주류였는데 오늘 보니까 남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 합니다. 우리 조희운 학생 이렇게 합류해 주셔서 너무나 든든하고, 또 오늘 오랜만에 순유리가 또 저희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영해 주실까요?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왜군의 유탄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면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무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가 자신의 전사 소식을 알리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전쟁 중에 그 총사령관의 전사 소식이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지휘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적군의 사기는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죠. 다행히도 이순신의 부하 장군들은 총사령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휘체계를 유지하여서 또 한 번 왜군과의 해전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전쟁에서 우두머리의 죽음은 곧 그 전쟁의 패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를 역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페르시아의 황제 키루스 2세가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세력을 아프리카로 확장하기 위해서 스키타이족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키타이족이 협조하지 않자 그들의 부족장 하나와 그의 아들을 유인하여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족장의 아내인 토미리스는 남편과 아들의 시신을 전달하러 온 페르시아 사신들을 죽이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페르시아 황제 키루스 2세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초원을 향하여 진군하죠. 그리고 토미리스의 군대와 대규모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토미리스가 쓴 전략은 페르시아 군대를 밤마다 기습 공격하여 괴롭히고 또 지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전면전이 벌어지는 날 페르시아 군대를 사방으로 유인하여 흐트러뜨린 다음에 100명의 정예 부대로 하여금 페르시아군 뒤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키루스 2세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전은 유효했고 그날 키루스 2세는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가 전사하자 페르시아 군대는 순식간에 와해되면서 대패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 페르시아의 황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데 페르시아 초대 황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키루스. 이제 영어식 표현은 키루스예요. 이렇게 전쟁을 이끌던 왕의 죽음, 지휘관의 죽음은 곧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왕 중에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은 그분의 죽음에 모든 희망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의가 대단했던 제자들이 말이죠. 그분이 체포되자마자 이미 용기가 꺾였고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저 불똥이 자신에게 튀진 않을까 두려워하며 몸을 숨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병사들처럼 그들은 우왕좌왕하며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다음날
그쵸. 그날 저녁 이어진 안식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전에 성전에 간다든지 회당에 갈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안식일이 끝났을 때 그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언제 불쑥 나타나서 자신들도 잡아 죽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몸을 숨긴 채 안식 후 첫날 새벽을 뜬 눈으로 지샜을 것입니다. 동이 트자 여인들이 서둘러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아직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마치기 원했어요. 그러나 이 일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주요 감시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인들은 군인들의 도움과 협조를 받아서 돌을 굴려 무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유대의 장례법에 맞게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넣고 기름을 바른 뒤에 천으로 감아서 장례를 마무리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은 보이지 않았고 무덤은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인들은 황급히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나갔어요.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무덤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분을 감쌌던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아마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안에 누가 숨어 있는 것인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인지, 혹시 이것이 음모인 것인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준비된 장치인지 아마 5만 가지 생각을 하였을 것이에요. 잠시 후 베드로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덤에 들어갔어요. 요한도 그제서야 무덤에 들어가 모든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주님의 시신마저 사라져서 그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사인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보기 좋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한쪽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시신이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공격이나 개입에 의해서 도난당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수일을 하신 예수님은 일을 마치면 도구들을 가지런하게 놓고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은 제자들과 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흐트러짐 없는 그런 삶의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렇게 잘 정돈된 무덤 안의 상태는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보다라는 동사가 모두 4번 등장을 합니다. 첫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각적인 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둘째, 요한이 무덤에 도착하여 허리를 구부려 무덤 안에 개어져 있는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육안으로 보았다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그리스어 블레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는 데오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에서 이론이라고 하는 뜻의 theory가 바로 이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베드로는 무덤 속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이 베드로를 따라 들어가서 무덤 속의 모든 것을 보았을 때는 오이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영어 단어 see와 비슷한데 여러분 I see 하면 뭐예요?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보았다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다른 면으로 또 무슨 뜻이에요? 안다는 뜻이잖아요. I understand. 이해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무덤 속 상황을 보고 뭐 한 거예요?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이건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들어가 상황을 이해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즉 그는 그 무덤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흔적을 확인했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 마음속에 두껍게 자리 잡고 있던 이 혼돈의 장막이 걷히고 세상이 다시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혼돈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혼란에 빠졌습니까?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배웠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말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치 왕을 잃은 병사들처럼 우왕좌왕하며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혼돈에 빠진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의 마음에는 혼돈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읍시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혼란스럽게 보지 않고 온 우주가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혼돈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상황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덤 밖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드로와 요한이 떠난 뒤에도 무덤 밖에서 울음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았는데 그들은 천사였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들과 그녀 사이에 대화가 오갔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울고 있는 그녀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천사들의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책망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울어야 했지만 이제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계속 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순간 그녀의 뒤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도 그녀를 따뜻한 책망의 음성으로 그녀를 맞이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아직도 울고 있냐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그가 주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으니 그녀는 이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슬픔과 그 불안에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녀는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특징이에요. 그녀는 항상 뭔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뭔가를 붙잡아 두려고 해요. 지금 그녀는 주님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그녀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디 슬픔뿐입니까? 우리는 미움의 감정도 붙잡고 있습니다. 억울한 심정도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꼼짝 못하게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습성이 있다면 여러분 고치셔야 합니다. 그거는 집착이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건 집착이에요. 우리 사랑도 집착하고 심지어 슬픔도 집착하고 막 괴로움도 집착하고 막 거기를 막 놔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붙잡지 말고 놓아주십시오. 이야기해 보세요. 허공에 대고 이제 가. 자꾸 붙잡지 마세요. 때가 되면 보내야 합니다. 오래 마음에 담아두면 안 돼요.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붙잡고 거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프고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 일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우울한 마음을 짊어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을 당할지라도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사셨고 또한 우리도 그분을 따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에 빠진다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잠시 슬픔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우울해하고 침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슬픔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다녀왔던 여인들에게서 들었어요.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들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 믿지 못했고 아직 믿지 못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저녁은 오늘날 일요일 늦은 오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일로 치면 내일 일요일 해질 무렵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 예수님은 이날 새벽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제자들의 이런 불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온 하늘에는 기쁨의 날이었던 그날이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혼란과 의혹의 날이었다. 여인들의 증거를 불신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날 진짜 기뻐하고 빵빠레를 울리며 큰 잔치를 벌여야 했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 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잖아요. 예측은 항상 어느 정도만 맞고 또 어느 정도는 틀립니다. 그런데 때로 예측이 크게 빗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래는 매우 불투명해집니다. 제자들이 마주했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능력의 주께서 사람들에게 잡혀 죽으셨으니 말입니다. 그 충격이 너무도 컸기에 그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하고 그저 몸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한참 동안 바위 밑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작은 동물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건네신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주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평강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하늘의 평화로 잔잔해지는
그 상태를, 그 마음의 상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불확실성이 크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평강을 평안이라고도 불렀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요즘 교회 방송 문제 때문에 카메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할 때 우리 몸의 떨림이 카메라에 전달이 되면 화면이 크게 흔들리겠죠? 그런데 그런 흔들림을 보정하기 위해서 카메라와 렌즈 안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기계. 좋은 카메라에는 뭐가 들어 있다고요? 손떨림 방지 기능. 이게 이제 줄여서 손떨방입니다. 손떨방. 손떨방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영어로는 스테빌라이저 또는 스테디 샷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은 아무리 자주 진동이 와도 화면을 일정하고 평안한 상태로 유지해 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주님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과 충격 때문에 우리가 떨리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평안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정케 하십니다. 세상은 아무 일이 없어야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스테빌라이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의 평화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명수 장로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감동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한 남자가 구두를 닦으러 구두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두방의 주인은 양쪽 다리가 없는 노인이었어요. 구두를 닦는 동안 남자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게 번 돈 어디에 쓰시나요? 그러자 노인은 자신이 번 돈을 보내주어야 할 곳이 있다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월남 파병군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원을 말리는 사람은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그의 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울며 매달리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 돌아오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테니 꼭 살아 돌아오라고 울면서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월남전에서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다행히 그는 모든 전투에서 생존하였고 귀국을 며칠 남기지 않은 어느 겨울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이 던진 수류탄이 그가 매복하고 있는 벙커에 떨어졌어요. 그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수류탄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희생된 병사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이 일 때문에 하반신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찾은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애인을 떠올렸습니다. 그 몸으로는 그녀 앞에 도저히 나설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료를 통하여 그녀에게 자신의 전사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너무도 보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고 그저 그녀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차역에서 두 사람은 기적처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다리가 없어진 남자의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은 너무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은 자신처럼 양다리가 없을 뿐 아니라 양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자가 양다리를 잃고 전사한 줄로 알고 그와 비슷한,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처지의 남자와 만나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사랑하는 남자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시니 고마워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어렵게 살아가는 그 여인을 위해 구두방에서 번 돈을 매달 익명으로 보내주고 있다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고마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입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있는 것으로도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설령 건강하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보세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예, 옆에 보세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예. 뭐 공부 잘해줘서 고마워가 아니라 살아있어줘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린 자국이 있어도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절대 혼란과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